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표적과 기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성령의 역사하면 뭔가 굉장히 기적적인 거, 엄청난 능력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나고 뭔가 이제 좀 막혔던 문제들이 막 뒤집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들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런 성령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에 임했을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변해서 두려움 없이 이제 그런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성령이 임할 때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가 다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변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죠. 막연한 어떤 그 기적적인 모습, 어떤 엄청난 능력 이전에 하나하나 이런 모습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합니다. 바로 표적과 기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나음을 얻으니라. 당시에도요, 의사라는 의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그 누가도 역시 그 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어떤 어떤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는 않았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감기가 났다, 어디가 다쳤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병원 가봐라. 병원 가서 치료하면 난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만큼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당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의원에게 간다고 해서 낫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웬만한 것을 그냥 며칠 밤 자고 나면, 감기도 그렇죠. 감기도 병원 가서 약도 먹기도 하지만 보통은 감기는 병원 가도 일주일이고 안 가도 일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며칠 밤 자고 나면 낫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고요. 자연치료죠. 그리고 혹 사람들이 어떤 큰 질병이나 다쳤다 이런 정도면 당시 상황에서는 기껏해야 어떤 약초나 아니면 민간요법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알고 있었던 게 의사들이고, 아니면 큰 장애나 불치 같은 경우는 의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마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술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웬만하면 낫지 않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하물며 불치나 이런 것들은 도무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질병이 나았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연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 앞에 나와서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처럼 15절 16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누구한테 스치면 그들이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질병이 낫고 귀신이 도망을 가니까 그 정도로 확실하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는 정도였죠. 이런 표적과 기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행해 주셨던 것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말씀만 전하셨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왔던 어떤 병든 자들, 또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셨고, 또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쫓아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이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보면 오늘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가서 이런 역사를,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 나오면서 새벽도 그렇고 집에 갈 때도 그렇고 전곡 시가지를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아시죠? 전곡 시가지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차로 갈 때는 한 3분이면 웬만하면 다 통과하는 그런 시가지인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조그만 데 안에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뭐까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조그만 데 우리 성도님 집도 있다는 거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그 조그만데 참 신기한 게 치과가 많아요. 치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가 몇 군데가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나 소아과는 없죠. 그러니까 누가 많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르신들도 많고 또 외로워하시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이웃들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뭐 맨날 뭐 돈 벌었다, 뭐 했다, 자녀들 뭐 했다 자랑은 하지만 항상 들어보면 그분들 사는 거 보면 항상 뭔가가 문제 있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앞에서 기도하러 지나가다가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습니까? 매일 보던 그 안진뱅이, 하반신 장애인이죠? 하반신 장애인 거지였는데 이날은 성령이 임하고 이날만큼 어떻습니까? 그 거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이제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지나치던 그 거리이고 매일 보던 우리 이웃이지만 이제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고 가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일어나게 했잖아요. 우리가 이웃에게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필요한 사람은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방법은 되지 않는 거예요.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어떤 깨어진 그들의 영혼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나왔다고 기록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믿고 주께로 나왔다라고 기록해요. 믿고 주께로 나왔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앞에 병든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사도들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기도했고 사도들이 그들 앞에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막 났으면 목사님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역사를 행했으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사도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에요. 표적과 기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표적은 뭐냐면은,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 우리가 이정표 할 때 어떤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방향이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사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하면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 방향이 있는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그냥 신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런 역사 속에서 상하고 깨어진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사도들도 막 엄청난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돌아오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이제 저도 막 간절히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능력을 좀 주십시오. 기도하면 좀 성도님들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할 때 주변에 보면 전도할 사람도 많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많고 내가 막 도와주고 싶은 사람도 많은데 돈도 그렇게 도와줄 돈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좀 기도하면은 막 좀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우리가 신방 가서 기도해 좀 병도 낫고 가지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예수님 믿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막상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도 그렇게 오늘 성경처럼 그런 어떤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도 또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막상은 망설여지고 또 포기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면 원래는 평양의 그 유명한 깡패 출신인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전도사님 때 전도를 하다가 길가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안진뱅이여서 하반신 장애인이어서 구걸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기도해서 고쳐줬잖아요. 자기도 전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기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은 우리처럼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안전뱅이 거지를 잠깐 이렇게 골목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말이 초대지 이게 등치가 있으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합니다. 이 거지 역시도 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깡패로 잘 알고 있던 분이 데리고 갔으니까 끌려가가지고 이분한테 맞지 않을까 계속 이렇게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는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옛날처럼 때리지는 않는데 자꾸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도 잘 모르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꾸 하는데 나중에 기도를 다 끝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없이 계속 그냥 무서워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죠. 김옥대 목사님이 그렇게 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익두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 응답을 받고 나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그 거지를 찾아갔지요. 거지가 무서워할 때 이번에는 골목으로 초대하지 않고 그 큰 길판 한복판에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없으신 것 같군요.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간증이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에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당시는 초기의 어떤 교회의 시기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뜨겁게 많이 이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줄어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지금도 선교지나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는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믿고 하나님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면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증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인이잖아요.
우리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사와 표적으로 또 이런 모습으로 많은 어떤 그런 능력을 경험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대부분들 보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분들도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잠잠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뜨거운 표적과 기사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동시에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기적은 있지 못했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이고 얼마나 큰 기적이 됩니까? 우리가 그런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말고 가족과 또 이웃을 품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가 무섭게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시기합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였던 것처럼 이 사도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전에 이렇게 말씀했을 때 사도들이 다시 나가서 그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 넣고 또 그러면 혼난다. 또 한번 윽박 한번 지르고 나면 굉장히 위축돼서 굉장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이 흔들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은 다시 나가서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다가 공회 앞에 이번에는 신문합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28절에서 32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 4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 어떤 환난과 무엇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 안에 닥쳐오는 어떤 손해 역시도 다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아니라고 중국에서 선교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같이 중국의 지체들하고 몇 명하고 조용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는 저희들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 몰래 들어가서 우리처럼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이런 그 찬양하면 다 걸려가지고 큰일 납니다. 찬양만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밖에서 한 번은 신호가 왔어요.
공황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 붙잡혀 가는 겁니다. 밖에서 신호가 오니까 다 멈추고 아주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걸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떨까요? 몇 분 정도인데 뭐 확인하고 가겠죠. 몇 분 정도인데 야 조마조마하고 심장 박동이 그냥 쿵떡쿵떡 그러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무서워. 그렇게 무서워.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돌아가고 나면 또 똑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분들 역시도 선교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같이 그런 삶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런 이제 지하교회 지체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이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느슨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면서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도 않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